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신 주체가 누가 교회의 주체인가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다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여론문답 54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대목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라고 할 때 교회는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게 교회죠. 그런 의미로 교회를 지칭한 단어가 이제 차용이 되죠. 에클레시아라는 원래 단어가 헬라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제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라는 분명한 목적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절대 건물이 아니고요. 사람의 모임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아는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교회죠.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오늘 요절 말씀에도 본 것처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냐? 사실 이제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인간사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교회 수장이 누구인지, 사람의 대표, 또 사람이 경영하는 방식, 뭐 다 이제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사실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되고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물론 전도도 하죠, 인도도 하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죠. 그걸 통해서 사람이 세우는 것, 좀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가? 이제 큰 그림으로 좀 잡아야 될 건데요.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믿는다라고 할 때 성부를 믿는다고 신앙의 대상이 되죠. 성부께서 또 성자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신앙의 대상이 되고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신앙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가 신앙의 대상이 되느냐? 사실은 교회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틀린 거가 사실 이제 이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를 일종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죠. 그럼 여기 교회를 믿는다라는 사도신경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해당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절대 구원에 관련한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믿음은요
개인이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 거고요. 개인이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교회를 믿는다는 건 철저히 그렇게 믿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특별히 구원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만 함께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 안에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측면에서 구원의 공동체 기능을 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갈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권면해주는 교회 형제 자매죠.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내가 권면해주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나 완악한 마음 푸는 거죠. 선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있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교제, 모임, 이게 이제 구원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이 모습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외에도 사실 이제 간략하게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 교회 관련한 진리를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 절대 교회가 구원의 어떤 이 구원을 베푸는 또는 이 구원과 관련된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말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 여러 모습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거룩한 교회,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룩한 모임이다라는. 그러면 먼저 거룩한 모임이다라고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거룩하게 되어진 모임이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들을 뭐로 표현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먼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대표적인 조건이 거룩하게 된 백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의 모임이다. 나아가서 그런 측면이 존재하다면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된 존재로서 그 거룩한 것을 보존하고 살아가고 고백해 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서 또 가르쳐지는 것이 성경의 교회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좀 전에 이제 거룩하게 되어진 교회인데 바울이 거기 편지하면서 거룩하게 된 교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거룩한 교회로 선택해 갈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모습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교회가 거룩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용한 이미지가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3장 16절에 너희는 복수형 너희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모임으로서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 신약 백성의 새 언약 백성의 특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 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전혀 이상한 어사가 틀린 것이 아닌데,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진 자라면, 거룩하게 되어진 모임이라면,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거룩한 여겨진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선택들을, 거룩한 교회로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결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하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할 건데, 교회는 거룩한, 그리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살아가야 되는, 선택해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다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가 세워져야 할 장소가 어디냐? 그게 교회다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느냐는,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에 대해서 내가 도착하지 못하면 미리 거기 너희로 그게 알게 하게끔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편지의 목적을 밝히면서 교회를 이야기죠. 교회는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모였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거기 세워져야 되는 모임이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사실 이제 이 거룩하다라는, 거룩한 교회, 거룩하게 되어졌고 거룩한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에 대해서 부과하는 표현이죠.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결국 사실은 이제 거룩한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모습인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졌기에 거룩함을 살아가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교회고, 또 더불어서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편적인 교회다. 일반적인 교회다. 어떻게 일반적일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자들이 시대나 문화나 언어에 제한 상관없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모임, 그게 교회죠. 그래서 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이런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무형의 교회 또는 불가시적,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상 이제 좀 이따 유형의 교회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지상의 교회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그러면 이 도대체 로마서 8장 30절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모임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주적인 교회고요.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체죠. 바울도 베드로도 또 조나단 에드워드도 찰스 웨슬리도 존 웨슬리도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는 보이지 않으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회, 그런 측면에서 무형의 교회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을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모임. 그런데 그것은 시대에 제한되지 않고 문화에 제한되고 언어에 제한되고 있고 각 시대별로 문화별로 언어별로 지역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한 교회에 묶여 있느냐?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유형의 교회로는 한 교회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어디 소속된, 어떻게 한 가정이라고 소속된 게, 그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 가족, 큰 우주적 교회, 무형의 교회를 지칭하는 거다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교회. 사실 그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라고 할 때 교회의 영적인 실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 교회, 이제 무형의 교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무형의 비가식 교회,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 교회, 무형의 교회 보편적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유형의 교회가 성경에 존재합니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영화롭게 하실,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 보면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서 거기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아국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그것이 복음이 뿌려지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 밭 안에 뭐가 있느냐? 가라지가 있더라는, 열매도 맺지 못해 도무지 쓸모가 없는, 오히려 그 알곡들이 자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이 존재들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 원수가 뿌렸다. 그게 유행의 교회의 모습. 잃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데 하나님 가족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아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그 안에 있을 수 있느냐를.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럴 수 있죠. 이제 이 땅에 살아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일종의 한계죠. 완전함의 한계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형의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 지상의 삶에서 그 무형의 교회에 소속된 것, 그 그리스도의 몸됨을, 그리스도의 가족됨을 본인이 진실하게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안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삶의 현장, 신앙 현장이 어디냐? 그게 유형의 교회죠. 그래서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 도전하는 그 신앙, 무형의 교회에 소속된 신앙의 모습은요, 유형의 교회에서 고백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 또 이런 유한한 한계적 모습은요, 가라지뿐만 아니고 요한 1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매를. 여기서 우리는 교회고요, 나갔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인 줄 아는데 그 앞에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하여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마음대로 복음 안에서 그걸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고요. 그게 우리와 함께 있었다,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근데 유형의 교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유형의 교회죠. 안타깝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으면 정말 많은 혼선, 혼란을 가져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지켜야 될 정절을 지키는 게,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또한 무형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아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모습이고, 버가모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달하죠.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러지는데 그 안에 니골라의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를. 교회가 그럴 수 있죠. 유형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무형의 교회에 비하면 불완전한 교회. 그러나 그 불완전함 가운데 완전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고백하고자 하는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그리스도의 몸됨을, 서로가 서로에게 지시됨을 배워가고 또 고백해가는 그런 현장이 되는 유형의 교회. 그래서 유형의 교회는 지역에 따라서 또 언어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의 교회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이다라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그런 원칙이 이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지죠. 더불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보편적 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또 키가 되는 건데요. 예전이 있습니다. 예전.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두 예전이죠. 성찬,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한 모습으로 성찬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시고요. 이제 교회에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인 것을 확인을 하죠. 그 한 몸에 피스 조각조각을 함께 취함으로써 그 몸의 한 일원인 것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동시에 그의 몸임을 확인하는 놀라운, 사실 큰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 그의 보편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지체가 된다는, 그 몸에 참여하는 지체가 된다는 것. 더불어서 그 참여하는 모습에 또 예전이 하나 되지.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라는 것이 존재하는,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것은 새 언약의 참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참여자로서 내가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공적인 선언을 하는 예식이고요. 몸과 관련된 거죠. 몸과 관련된. 그래서 공동체 예식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유형의 교회의 멤버가 되고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 이해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지역 문화, 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질병 때문에 지금 성찬을 못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 제외하고는요,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성경적 신앙을 고백함으로 유형의 교회 멤버가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을,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고백해가는, 신앙을 살아가는 이 교회의 보편적 모습이죠. 또 영적인 실체로서 비가시적 교회, 무형의 교회의 또 보편적인 이 교회의 모습,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 거룩한 교회가 있다면 동시에 보편적 교회가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또 다른 교회의 중요한 모습은요, 하나 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 복음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 2장 15절 18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둘이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의 유대법에 의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유대법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둘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해? 이 둘을 한 몸으로, 교회죠. 한 몸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이 교회시. 거기는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그 구분이 없어져 사라져 버리죠.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이 역사가 벌어진 것이 교회고요. 그래서 하나가 이미 되어진 시체 가운데, 정체성 가운데 존재하는 게 교회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미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 되어진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것은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어지죠. 나아가서 그 한 복음을 이제 따라 살도록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한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는 거고요. 그 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지속해 가죠. 그래서 하나가 이미 되어진 근거를 가지고 에베소서 4장 4절이 4절 5절 이 중 피크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몸 하나, 성령 하나, 부르심 소망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이미 하나가 되어진 교회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 된 게 싫어서 밀어내고 싶어도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의 지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실체와 보편적 교회에 소속되어서 유형의 교회 그 구원의 감격을 고백해간 자리로 초청되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진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본래 내 모습, 본래 우리 모습이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싸우고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라는 성품을 배워가면서 그것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살아고 나아가서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자.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모습이 그게 교회의 됨이죠. 간략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 절대 어색하면 교회라면 거룩하게 되어진 성경에 세상에는 거룩하게 되어진 교회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교회만 존재한다는 것. 반대로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바른 이해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바른 고백이 없다라면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는 거리가 먼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걸 더 이렇게 스펙터클하게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표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 또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교회 중에 호칭이죠. 더불어서 성경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는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는 사회적 지위, 재산의 많고 작음, 피부 색깔, 언어, 문화, 차별 하나도 일반적으로 소속되는 모습이 있더라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영적인 실체, 우주적인 무형의 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칭해지는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더라는. 동시에 그것을 펼쳐나가는 지역, 문화, 시대의 유형의 교회가 있더라. 그거는 좀 특수한 것 같은데 맞죠? 특수하죠. 한쪽으로는. 그러나 또한 다른 한쪽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형의 비가시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지상의 삶을 살아간 자리에 있다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은 보편적인 모습일 거예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고백해가는 것은 그리스도 몸인 것을 고백해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고백해갈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고백해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가라지고 적그리스도고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그것을 강화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예식이죠. 그리스도의 몸됨을 고백하는, 지체임을 고백하는 성찬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침례라는 예식이 교회의 이 보편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어진 자리에 이미 불렀죠. 왜? 한 복음을, 한 주를 믿고 한 복음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나아가서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면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몸에 소속됐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가 되어진 자리. 저는 너무 개성이 특별해서, 너는 취향이 특별해서, 저는 완전히 마이웨이 스타일에서 혼자밖에 갈 수 없는데요. 예수님 믿는다면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 이미 하나가 되어진 영적인 신비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 자리에 있다는. 그렇다면 반드시 그게 교회로 존재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자리에
이미 하나가 되어졌기에 그 하나 된 것은 개성을 말살하는 걸. 정체성을 말살하고 그 고유성을 말살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요. 오히려 성경은요, 지체라는 말씀 안에서 개인의 하나하나 권리를,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있는 굉장히 뭐랄까요? 절대 억누르거나 탄압하지 않는, 하나를 억지로 박스 안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개개인을 존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를 존중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주를 섬기거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몸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교회에 관련된 진리를 믿고 나아가서 그것이 가르치는 바 따라 살아야 될 것들을 선택해 가는 거죠. 거룩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가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을 배워가고 고백 연습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세우시는 주체를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세워가신 그 교회를, 그 역사를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간략하게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사실 이제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장기화된 문제로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개인의 구원과 또 지상의 교회의 유형의 교회에 소속되는 것과 구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개톨릭 같은 경우 그걸 너무 이제 하나인 걸로 가르쳐서 마치 교회가 구원의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뭐랄까요? 신앙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지는데, 사실 교회가 신앙의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에도 간접적으로 계속 확인이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를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데 그를 그 머리로 지체가 된다는 고백이 없다라는 것.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상한 신앙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존중한다는데 그는 그렇게 그 개인에 의해서 존중받는다고는 그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세워가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근데 정작 그 몸을 세워가는 역사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하나 없어요. 그 몸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런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주를 존중하는 만큼 교회를 존중하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오늘 어떻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요, 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죠. 옵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가족이 되었다면, 그의 전이 되었다면, 그의 몸이 지체가 되었다면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반드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 그의 지체됨을 고백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요, 그를 머리로 아는 진중한 고백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교회로서 어떤 선택들을 만들어가야 되는가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고백들 하나하나 모여져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